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가을 말씀 사경회로 7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30-40년의 연륜을 가진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개척교회이고,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중직자들이 많은 아마 개척교회는 대한민국에 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제 말씀 속에서 잘 새롭게 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7교회 이야기를 한 9주간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또 요한계시록에 왜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신천지가 떠오르신다고요? 아니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이단적인 그런 생각이 조금 떠오릅니다. 그죠? 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뭐 지하철역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 그런 곳에는 꼭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새로운 해석. 계시록의 비밀을 푼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말씀, 그리고 뭔가 좀 신비로운 말씀, 뭔가 좀 상징이나 비유들, 좀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의 때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말씀,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러 이단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단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입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갑니다. 처음에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가다 보면 끝이 달라요. 끝이 이상해집니다. 끝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어떤 인간적인, 또 좀 더 나가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다른 미혹, 사탄이나 그 사탄의 조정을 받는 그런 미혹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끝이 다른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이단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운 오해들을 우리가 낳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책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책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드러내는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드러내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가 되신다, 역사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데 그분은 어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보다는 뭔가 미래에 관한 책으로, 뭔가 좀 신비롭기만 한 책으로, 뭔가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책으로, 자꾸만 그런 어떤 미래, 상징, 비유, 자꾸 이런 쪽에만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의 주로서 나타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책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잘못하면 요한이 뭔가 계시를 보여준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회의 주인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결코 이것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나 사람들의 체험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삼위 하나님에 있는 피조세계 사람이 어떤 존재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만 이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 상징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 자꾸 이런 것에 호기심에 빠지시지 말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지에서 얼마 전에 미국의 40대, 50대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냐?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예? 미래에 대한 것일까요? 미국의 40대, 50대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결국 내가 누구인가가 사람들의 최고의 고민이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꾸만 나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은 나를 창조해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그분. 여러분, 예를 들어 무슨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 기계가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마이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를 만들면서 이 마이크가 제가 내는 목소리를 잘 정폭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 마이크 속에 넣습니다. 설계를 해서 넣고요. 이게 또 가장 쓰이기 좋은 용도로 디자인을 합니다. 또 이왕이면 모양도 매력적이게, 그래서 좀 상품의 가치도 높이도록 디자인을 해냅니다. 마이크 하나를 만드는 사람도 이 마이크 하나에 자신의 생각, 이 마이크의 용도, 이 마이크가 어떻게 쓰임받을 때 가장 잘 쓰여질 것인지 이것들을 다 생각하며 디자인을 하고 안에
회로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넣는 것입니다. 물론 뭐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세상에 필요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한 생의 이유와 목적을 다 가지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이런 환경 속에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이크를 예를 들어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라는 걸 만듭니다. 매뉴얼을 만들죠. 이 마이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세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이 성경은 너무나 신비로운 책이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2중 3중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니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안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만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신 후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미래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미래에 대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몇 가지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적 해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적 해석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던 당시 아마 주후 한 95년경에서 100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 그 바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약속들은 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이다. 이미 다 이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이미 성취된 이야기를 읽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과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속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이게 속히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날 아주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미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일어났다고 하는 걸 과거적 해석이라고, 또 나중에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다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이것이 미래의
일들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미래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이 대부분 좀 이단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견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 요한계시록에 연결시켜야죠. 이때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600년경에 900년경에 1200년경에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보듯이 그런 식으로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좀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잠도 조금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이라. 여러분, 이 666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 666이 뭘까요? 소위 좀 이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이 666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요즘 그 제품을 사면 있는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숫자 써져 있는 그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이 13장에 보시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13장 1절에 머리들에는 참남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짐승이 주는 표를 받은 사람들만 상거래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건 바코드 666 바코드를 가지고 사람을 조정한다. 그래서 이 바코드 안에 어떤 사탄이 넣어놓은 어떤 표가 있고 모든 것을 조정하는 그런 세계 제국을 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이 666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요한의 시대에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도 요한 때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A, B, C, D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렙, 벳, 기멜, 달렛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알렙은 1이고 베트는 2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 숫자를 다 합하면은 666이 된다. 그래서 이건 도미티안 황제를 그냥 언급할 수가 없어서 속여서 언급한 것이다.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 계산법이라 합니다.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666에 사람들을 갖다 붙입니다. 누구까지 갖다 붙였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666이다. 히틀러를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A를 100으로 하고 A, B, C, D, E, F, G, H, H를 107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 H는 107이고 I는 얼마고 해가지고 히틀러라는 그 알파벳을 다 계산하면 666이 된답니다. 머리가 좋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소위 역사적 또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그냥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에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666이 무엇일까요? 물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런 상징은 꼭 어떤 특징적인 어떤 특정한 역사 이야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하고는 좀 다른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것은 맞습니다. 마치 요즘 약간 판타지 소설 요즘으로 치면은 해리포터 우리 젊은이들 잘 아는데 그런 것처럼 좀 그런 환상과 이미지와 상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묵시 문화라는 게 있었고요. 또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문학 기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너무 사건과 연결시켜 읽기보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정도만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666이란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 666이다.
아무리 그 짐승이 자기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내리누를지라도 그는 사람일 뿐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죠. 완전한 777 하나님이 아니고 그도 666 사람일 뿐이고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는 수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666을 그런 히틀러 안지연대 연결시키는 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을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 역사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적 해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거에 일어난 일로만도 보지 않고, 전부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역사 속에 결부시켜서 다 연관시켜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종말이란 게 뭡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만 종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늘 낮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아직도 사탄이 그 나라를 자꾸만 침해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투쟁도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Day와 V-Day가 있다. 저기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도 만들어졌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마치 우리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끝난 그 순간이 독일군이 완전히 두 동강으로 갈라지고 완전히 전쟁의 어떤 결정이 난 날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걸 D-Day, Decision 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독일군들을 다 소탕하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날이 V-Day, Victory Da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D-Day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생명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온전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너무 모든 걸 상징을 다 연결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이런 좀 더 신학적이고 또 성경 전체의 어떤 근거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나 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주석 같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가르치신 건 배우는 거고, 전파하는 건 그 배우는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총 7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있다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오실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20장 6절에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7절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을 지키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하면 너무 자꾸 현세적인 복을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킴으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종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계시란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7 교회 이야기를 위하여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지도가 세계 지도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세계 지도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어떻게 이상합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기 태평양에 놓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는 태평양이 중간에 있고 우리나라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저 지도는 우리나라 저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외국에 나가면 다 저런 지도를 씁니다. 좀 기분은 안 좋지만은 제가 저 지도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극동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동쪽 끝에 있는 far east. 그런데 저 지도를 보니까 진짜 동쪽 끝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지도 보기 전에 몰랐습니다. 우리가 왜 동쪽 끝에 있는지. 동쪽 끝에 있구나. 극동 지방이다. 또 저 지도가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지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세계의 역사를 볼 때는 저 지도가 맞습니다. 성경적인 역사를 볼 때 맞습니다. 저 지도 한가운데 네모가 있죠. 저희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합해지는 곳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흩어진 곳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저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도일지 몰라도 이 지도가 단순히 서양 사람들이 쓰는 지도만이 아니라 이 지도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저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저 세 대륙이 만나는 지역. 그래서 저 지역을 조금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대한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 긴네렛 호수가 나오는데 긴네렛 호수가 갈릴리죠. 그 밑에 염해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저 요단강 왼쪽에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시내산이 있는 시내반도고 저 시내반도 왼쪽이 이집트죠. 출애굽에서 시내반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복음을 들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 등과 하죠. 그래서 저기 터키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유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저기 보시면 아까 이제 쭉 이스라엘로 또 올라오면 만나야 되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대륙이 됩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
왼쪽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걸 보는 게 더 좋겠네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걸 보면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7교회가 우리 1장 11절에 보시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그 위에 스머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그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쭉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땅, 유럽을 바라보면서 제일 왼쪽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저기 보면 이제 7교회가 있고 거기 앞에 조그만 그 까만 점이 보이죠. 저희가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후 한 95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한 70여 년 후에 저 반모섬에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편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지. 그 당시 신약이 써지던 시대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편지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각 교회에 주고 싶은 당부를 주고요. 이 편지는 반드시 편지를 쓰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또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군에 있을 때 편지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편지를 쓸 때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그 열악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형편들을 보고 이 군에서 잘 지내주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당부가 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이 편지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주고 있는가, 이 편지를 통해서 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7교회를 통해 하나하나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것, 또 데이트하는 연인이 편지를 쓰는 것은 다르겠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시면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이 편지를 주시는 주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란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9절을 보시면 요한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며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세상의 왕은 나이고 황제는 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손에 든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 권력을 쥔 그 무시무시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가족들을 차례대로 나누어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 공포,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찬양을 부르며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도 로마 황제 같은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내려누릅니다. 돈이라는 힘, 권력이라는 힘, 편함이라는 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우리를 유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것들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 결코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18절에도 보시면은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국 죽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마지막으로 내리누르면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정복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생명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명의 문화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배도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죽었다가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 나라란 건 왕이란 거예요. 왕. 로마의 황제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데 요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진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관을 살아갈 필요와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아, 왕이셨군요. 왕비셨군요.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로 물들여가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세상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 우리도 그 역사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룩한 자부심,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 박해받는 공동체에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라.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속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눈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 개인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주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져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져야 하고 자신을 태워서라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 옆에 있던 학교에 바로 교훈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한 구석을 밝히거라. 저는 그 교훈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선 한 구석은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사장으로 세상을 안고 울고 기도하며 내가 나를 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내가 선 곳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룩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그 고통받는, 고난받는 공동체에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고 나옵니다. 7 금초대. 7 금초대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7 금초대라고 합니다. 왜 7 금초대라고 할까요? 이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촛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교회들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존재하기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금촛대가 되기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교회들이 온전히 세상을 밝히는 촛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교회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뭘까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규모가 큰 개척교회를 제가 어떻게 담임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담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2주쯤 전에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내가 해, 내가. 넌 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돼. 나의 말씀을 전하면 돼.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친히 대제사장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금띠를 띠고, 원래 제사장 옷에는 금띠가 없습니다. 이 금띠는 왕이 두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왕으로서 교회를 직접 이끌고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흰 양털 같아. 주님의 순결한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먼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아. 왜 불꽃과 같을까요? 불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마음에 나의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이 있고, 뭔가 내가 권력을 좀 쥐고 싶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 여기 성경의 발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두 나라가 싸우면 진 나라의 왕을 이긴 나라의 왕이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이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발이 아닙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 이 발은 그냥 나무 발이 아니라 풀무에 몇 번이나 단련한 아주 단단한 그런 아주 빛나는 주석, 그런 철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발을 가지고 계신다. 결국은 세상을 이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지금 로마의 황제 앞에서 고통받고 있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면서 우리가 진 것일까? 주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 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린 양보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린 착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긴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폭력의 칼로 맞설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맞서고 용서로 맞서고, 그들은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우리가 이기는 거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분이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처럼 그분의 말씀이 풍성하게 교회에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7별은 7교회를 지키는 사자입니다. 좌우에 날성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검은 어떤 검입니까? 칼도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찔러서 해하는 칼이 있고요, 수술용 메스가 있습니다. 수술용 메스는 우리의 한부를 도려내죠. 썩은 살을 도려내죠. 우리를 살리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칼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죄들을 도려내고 나를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칼이 주님의 생명의 칼인 것입니다. 주님의 칼 앞에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친다. 주님은 해이십니다. 우린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쳐다보며 온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앉아 계십니까? 우울함에 앉아 계십니까? 해이신 그분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근원적으로 자유와 기쁨이 있고 사랑과 행복이 저는 넘쳐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웃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교회도 좀 더 웃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가고 싶은데 제발 교회 가서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만 안 느낄 수 있다면 계속 가겠다.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행복이란 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행복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된다. 행복은 뭔가 행운, 해피니스, 해프닝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신앙의 황금삼각형 안에서 오는 온전한 행복이죠. 그죠? 성경에는 복이란 말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복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건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거룩한 기쁨, 그 만족함, 그 온전함,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 거룩한 온전함으로 늘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7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이 놀래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사망의 권세를 내가 지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명령 하나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힘듦을 만날 때 우린 두렵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삶의 가족들이 힘든 경우를 지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큰 손길로 나에게 다가오셔 나를 안아주시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수록 믿음의 눈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제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 7교회에 대한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7주간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무슨 신비로운 상징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조금 상징적인 언어들로 써서 주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교회의 참모습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도 전에도 후에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시지 마시고 진정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이 공동체는 기꺼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어감으로써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충격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구나, 아 저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충격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명예,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보다 더 기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역사의 주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한 생을 쓰임받는다. 그 가장 아름다운 한 생,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그런 삶들이기를 원하고 그 삶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